신앙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의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에는 다윗을 강조하는 반면에 역대하는 솔로몬 왕국 이후에 르호보암을 왕을 위시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 모든 왕들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왕 중에 39년을 통치한 아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이나 평화로웠던 아사 왕 때의 유다는 구스 사람 세라의 침입으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 봉착한 아사 왕은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하게 되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위기의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인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아사 왕이 모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다시 명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구스 사람 세라의 침입을 받은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가정 안에 묶어있던 제사를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사를 끊었지만 그 신앙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앙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이 말은 완전함을 뜻하기보다는 믿음의 계속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므로 온전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은 단호히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할 것을 백성들에게 촉구하여 모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기초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여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군대는 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비해 유다의 군대는 그들의 군대 숫자 절반도 되지 않는 군사력으로 그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조치로 두려움과 고통을 사용하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신약의 야고보 사도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길은 바로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가능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애쓰고 또 희망으로 붙잡고 가지만 이 경기는 좀처럼 잘 풀려지지 않고 재정적인 압박과 또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인내해낼 때에 훗날 좋은 추억으로 또 소망으로 이겨냈다고 믿음의 고백들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인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믿음의 교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에 평안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력하자, 그것을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가꾸자 라는 사고방식을 가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힘들게 삶을 살다가 이제 겨우 내 집을 마련하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직장도 어느 정도 안전한 범위 내에 있게 되면 자칫 몸과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편안할 때 믿음의 교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태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범할 수 있는 것이 어차피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말씀 생활을 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적당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버타며 영적 나태함이 있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거짓 평안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평안은 은혜를 향해 마음을 열게 하지만 거짓 평안은 죄를 향해 마음을 열게 하게 됨을 우리는 감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신앙의 타성과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의 큰 두 번째는요,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1절에 아사 왕은 유다 군대가 전쟁에 출전하기에 앞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기에 보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본문의 해석을 보면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강한 군대에 비해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당신을 의지할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후 문맥 관계를 통해서 볼 때에 현재의 상황은 아주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사 왕은 이러한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함 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란 비록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경우에라도 당신을 의지하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도움의 손길로 구원해 주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라는 기도의 내용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하늘 자원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언제나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우리 사람은 바로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사의 이 기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인간이 영영이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만은 계속해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맺힌 사정들이 있습니까? 내 육신에 병든 몸이 있습니까? 내 자녀, 내 사업, 내 직장, 결혼, 이런 모든 문제들 모두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할까요? 믿는 성도들에게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심지어는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기쁨과 희망을 갖고 우리는 모두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할 때 바로 오늘 아사 왕에게 찾아왔던 구스 사람과 같은 엄청난 군대가 우리를 위협할 수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가운데 너 가운데 이 많은 군대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호위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시련의 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그 힘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도와줄 자는 바로 전능하신 이 주밖에 없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의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적군과 대치 가운데에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칫하면 어려운 상황이 몰아치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허겁지겁 찾기에 우리는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아사 왕은 그때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유다 앞에서 세라의 군대가 패하여 도망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스 사람들을 패하게 하였고 도망하게 하였는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여호와께서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사 왕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군대 58만의 군사로서
바로 100만의 구스 사람의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이 될까? 이것이 과연 응답이 될까?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이런 의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비밀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 숫자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가 우리한테 몰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사왕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내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바로 열쇠입니다. 절망에 있는 우리들을 희망의 승리로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승리는 이와 같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사왕을 통하여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의 태도를 통해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며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다가올 다양한 시련의 때에 그 힘든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놀라운 능력과 방법으로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올 한 해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또 우리 가정의 문제와 우리 직장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간증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에게도 누구보다 더 열심과 복음으로 살아가지만 생각지도 못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여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 기도의 성장가를 부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호이구나, 기도하라는 신호이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하라는 신호이구나. 하나님, 내 신앙이 밋밋해집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들여다보니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싶은데 마음껏 부르짖고 싶고 내 가운데 타들어가는 하나님이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골방에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주님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는다. 네가 골방에서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그 마음속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너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승리케 하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새벽에 그 가정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승리를 위해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